한 주간 잘 지내셨죠? 안식일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분들 뵙게 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가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를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축복을 받은 야곱은 야복 시내를 건너갑니다. 그에게 있었던 가축을 치는 목자의 지팡이는 이제 그의 몸을 의지해야 하는 장애인의 지팡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쩔뚝거리며 가족에게 나아갑니다. 야곱이 가족들에게 나아갔을 때에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가 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남편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의 주인이 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모두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야곱은 에서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야곱은 더 이상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형 에서를 만나도 아무 탈이 없을 것이다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이제 두 때로 나누어서 형이 한 때를 치면 다른 한 때라도 도망치려고 하는 계획 같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형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인사를 드릴 순서를 정합니다.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둡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맨 앞으로 나아갑니다. 분엘 이전의 야곱은 언제나 자기는 뒤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선물을 보낼 때에 그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에서를 만나라는 겁니다.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가 앞에 나섭니다. 어떻게 야곱이 형 에서 만나기가 두렵지 않게 되었을까요? 증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98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야곱은 이제 형 만나기를 두렵지 않았다. 그의 죄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도 감동시켜 그의 겸손과 회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실 수 있으셨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동안 다른 하늘의 사자가 에서에게 파송되었다. 에서는 꿈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20년 동안 방랑하는 그의 아우를 보았다. 그는 또 야곱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고 몹시 슬퍼하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군대에 호위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에서는 이 꿈을 자기의 군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니 그를 해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야곱의 죄가 내 하나님과 씨름하는 동안 용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그의 죄의 싹
조차도 형 에서의 분노도 우리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허벅지에 관절이 어긋난 지 얼마 되지 않으므로 그는 지팡이를 의지한 채 걸어갑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을 것이고 그의 걸음은 절름거렸습니다. 그는 걸음마다 아픔을 이기지 못한 채 천천히 걸어 나아갔을 것입니다. 에서가 보니까 야곱이 저 멀리서 자기를 보자마자 얼굴을 땅에 대며 절을 합니다. 그리고 몇 걸음 더 앞으로 나오면서 또 절을 합니다. 그렇게 7번을 절을 하며 자신을 맞으러 나오는 야곱을 보는 순간 에서의 마음이 울컥했어요. 거기다가 그가 절고 있는 상태에서 아픔을 참아가며 그렇게 엎드려 절하면서 자기에게 나오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안습니다. 입맞춥니다.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 흐르는 눈물 속에서 그간 쌓였던 미움도 서름도 모든 것이 다 씻겨 내려갑니다. 그렇게 두 형제는 화해를 하였습니다. 부조선지자 198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이어집니다. 그 절름거리는 고뇌의 사람을 보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맡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울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거칠기 이를 데 없던 에서의 군사들까지도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으나 그들의 대장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을 미처 생각지 못했었다. 여기 놀라운 변화의 장면을 두 형제에게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에서의 변화예요. 여기 그 군대가 에서가 그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방금 봤습니다. 에서가 처음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에게 향할 때에는 그에게 복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동안에 하나님의 사자가 에서에게 파송되고 그의 꿈에 여러 사실을 보여주고 그의 마음을 풀어주셔서 야곱을 화평으로 맞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에서가 변했지요. 근데 에서만 변한 것이 아니라 야곱도 변했습니다. 야곱은 낮은 자세로 에서를 마주합니다. 그는 형에게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할 생각이 추호도 없으며 자기는 기껏 종의 위치라는 그것을 나타내고자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몇 살 터울이 있어도 형과 동생 사이에는 동생이 형을 만만하게 여겨서 반말을 하죠. 또 형이라고 하지 않고 너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어요.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치열하게 싸우던 자들이고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쌍둥이로 아주 의 좋은 쌍둥이가 아니라 경쟁하는 그러한 쌍둥이였죠. 아마 야곱이 이전에 에서에게 뻔뻔하게 말했을 것이 분명해요. 만만하게 여기고 장자권을 자기가 산 이후에는 자기가 장자라고 뻐기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야곱이 바뀌었습니다. 지혜롭게 말하는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솔직하지만 재치 있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겸손하고 지혜로운 그러한 말들을 품위 있게 하는 기술을 갖게 된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화목하는 일에서만큼은 야곱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내가 굽혀야 할 대상,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는 우리는 좀 이런 철저한 굽힘이 있어야 될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우리가 잘못하고도 쓸데없이
자존심으로 대하면서 화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본단 말이에요. 화목하는 일에서만큼은 우리는 야곱에게 정말 배워야 돼요. 그의 자세, 그가 말하는 태도, 접근하는 방식이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엎드려서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만심을 굽히지 못하고 우리의 죄를 정말 이렇게 낮추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야곱이 7번 엎드리면서 그의 머리가 땅에 닿으면서 나아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낮추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겸손하면서도 솔직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이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야곱은 자기가 에서의 신하가 된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죠. 7번의 큰 절을 합니다. 자기를 종이라고 칭합니다. 존경심이 가득한 선물을 드립니다. 에서는 이제 너그럽고 기분이 좋은 형입니다. 야곱의 가정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식구들을 소개하면서 인사를 시킵니다. 에서는 다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만난 가축대는 무슨 까닭이냐? 이 모든 때라고 할 때 이 때가 진영 혹은 군대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그래요. 에서의 군대에 맞선 야곱의 군대는 무엇이었냐면 막대한 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군대는 몇 명이었어요? 400명이었고요. 야곱의 군대는 몇 명이었어요? 다 쉬어보면 양이 220마리 뭐 이렇게 다 쉬면 550마리가 나와요. 그리고 새끼들이니까 550마리 이상이에요. 야곱의 군대는 550마리였어요. 근데 사람을 이렇게 화해로 나아갈 때에는 어떤 강한 군사의 400명보다는 뭐가 더 힘이 있을까요? 그렇죠? 선물, 아주 많은 선물, 그런 선물이 더 힘이 있는 모습을 우린 여기서 보게 되죠. 그 선물조차도 세 대로 나누어 보냈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렇게 선물을 정하고 나누어 보낸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던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에서는 야곱이 보낸 선물을 만나기 전에 벌써 그 밤에 그의 마음이 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보낸 선물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가축대를 만났을 때 아마 그는 피식 웃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내색하지 않고 무시하고 계속합니다. 두 번째 가축대를 보고는 이놈이 선물로 다 때우려고 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가축대를 만나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선물을 보내는 것을 보니 자기 죄가 큰 줄은 알고 있는군.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아마 계속 나아갔을 것입니다. 야곱에 의해 보냄을 받았던 종들은 에서의 무시 속에서 한때씩 에서의 뒤를 따라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는 에서가 섰고 그 뒤에는 400명의 군대가 섰고 그 뒤에는 야곱의 선물들이 때를 지어서 야곱에게로 향했을 것입니다. 에서는 그 때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이후에 야곱은 용감해졌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용감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는 정직해졌습니다. 이 정직은 여지껏 야곱의 특징이 아니었어요. 속임이 그의 어떤 특징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정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용서를 구하려는 의도를 에서에게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내가 용서받기를 원한다고. 에서는 내 동생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물이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은혜를 입었사오면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드린다고 했고, 이제는 은혜를 입었으면 선물을 꼭 받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의 말을 야곱은 하게 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이 다시 나오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씨름한 밤 보낸 다음에 축복을 받은 다음에 이 야곱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너는 그래서 나와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러줬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뭐 승리자, 싸워 이겼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맞다라는 게 그를 사로잡았던 거예요. 그의 생각을 사로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머릿속에는 계속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의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분이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형이 기쁘게 자기를 받아주는 걸 보니까 에서의 얼굴 보니까 에서의 얼굴이 누구처럼 보였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그의 머릿속에는 지금 온통 하나님의 얼굴뿐이었던 거예요. 분이엘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의 생명이 은혜로 보존되었던 것처럼 에서의 얼굴을 본 지금도 야곱은 은혜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은 제2에서 받아들여짐을 가리키는 또 다른 제사 용어입니다.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죠. 즐겨 받으신 거죠. 에서가 죄책이 있는 야곱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이제 야곱의 예물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야곱은 그가 분일에서 만난 그 사람에게 그랬던 것처럼 에서에게 고집을 피웁니다. 그의 말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바뀌어요. 내 선물을 받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곱은 형의 그 너그러운 말로만은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용서의 증표, 이것을, 이 예물을 받아주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이 성경 기자가 야곱이 강권했으므로라는 말을 여기에 넣음으로써 에서의 거절이 진정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나 결국 받습니다. 에서는 선물에 대한 답례를 야곱에게 주지 않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 선물을 잘못을 범한 대가로, 배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용서하는 것, 그걸 인정하면서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 화해의 배상은 예물을 받아들임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400명이나 되는 에서의 군사와 야곱의 집 전체가 에서가 야곱의 예물을 받은 것을, 그 받은 것에 대한 증인인 거예요. 여기 우리는 오늘 이 모든 말씀 가운데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말을 여기 4번이나 써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가 형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야곱이 분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뵌 후에는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도 본다면 우리 입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의 모습은, 특징은 은혜를 누리고 은혜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과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에서와의 갈등은 진지한 회개의 표현과 성대한 예물, 그리고 자신을 지극히 낮춘 겸손을 통해서 해결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는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깜깜했기 때문이에요. 느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너그럽게 자기를 받아주고 안아주고 입맞추며 함께 우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근엄하고 차가운 얼굴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우리에게 입맞추시고 우리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얼굴을 우리 하나님은 가지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그 모습, 그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시편 31편 16절이에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기자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춰달라고 이야기해요. 얼굴을 보고 싶음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하나의 모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냐,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강조되지 않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죠.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4편 3절로 6절인데요. 우리가 자주 들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하늘나라에 갈 사람 누구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설 자다. 여러분 아주 자주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누구냐고 여기 6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고요. 그런 사람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특별히 어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분이엘에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것이 그에게 정말 너무나 큰 은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알아요. 그런 야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공과죠. 가정과 건강 283페이지에서 28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께서는 당신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것으로 영접하여 당신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만일 그들이 이 세상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 충실할 것 같으면 그들은 마침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을 뵙는 것이 하늘의 행복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분을 아버지로 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결국 영원히 누리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하고 큰 행복이 없다라고 여기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뵙는 거예요. 그런 마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겠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다. 이런 걸 인식하고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늘나라 가서 그분의 얼굴을 영원히 뵙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꿈꾸는 그런 소망인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진짜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러한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길 원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해야 하는지 우리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3번 사용해서 축복하라고 해요. 그런데 그 3번 중에 2번이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관련이 있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드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보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은혜가 주어져요.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은혜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용서받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이 그 은혜 안에 있죠. 평강 안에도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평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들과의 평강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면 우리는 일상 기쁨으로 살게 될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얼굴을 드시고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삶,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